감사합니다. 일어서서 성경 봉독합니다. 역대하서 32장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제700면입니다. 역대하서 32장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같이 합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매 그들이 돕더라. 아멘. 네, 오늘 역대하서 32장 한 장을 다 보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 안에서 유다의 왕 중에서 히스기야라는 왕을 우리가 한 몇 번을 지금 보았는데, 여러분 거기 29장부터 시작된 유다 왕 히스기야를 우리가 한번 봅니다. 29장 30, 31, 32 이렇게 하면 장장 넉 장에 걸쳐서 우리가 히스기야를 보았는데, 거기 히스기야 왕은 나이가 25세에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어서 자기 아버지 아하스가 우상 숭배한 것을 다 깨끗하게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참 모범이 될 만한 그런 왕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됐는데, 대충만 봐도 그가 왕이 되어서 제일 먼저 한 일은 자기 아버지 아하스가 예배당 문을 닫아버리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한 그 일을 제일 먼저 성전 문을 열고 성전을 수리하고 제사장들을 불러와서 예배 드리도록, 하나님께 제사할 수 있도록 성전을 깨끗하게 한 일을 했다.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중에 여러분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의 이 예배당을 바르게 정리하고 예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예배하는 그런 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복된 일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누가 예배를 해방하거나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느냐? 오늘 여러분 예배할 수 있도록 성전을 수리하고 제사장들을 불러와서 예배하게 하는 일을,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한 후에 그들에게 큰 기쁨을 주시고 또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땅에서는 이게 조그만한 일인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지금도요, 교회를 하나님께서 돌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보는 겁니다. 공부를 많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뭘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지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 우리가 29장 그 뒤에 보면 여러분 그 10절, 29장 10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이 히스기야 왕에게 가지고 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우상 숭배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진노하는 마음을 없앨 마음이 아들 히스기야에게 가지고 있다. 이게 신앙이죠, 신앙. 저와 여러분 신앙입니다. 그러면서 부지런히 그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게으르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똑바로 제사와 예배를 드리라고 이렇게 격려하는 그런 왕의 그런 모습이 일어났고, 사람들을 시켜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그런 왕이었다 하는 겁니다. 이런 왕이 드뭅니다. 그리고 그가 여러분 성전 안에 우상을 숭배하는 모든 것들을 가져다가 다 여러분 그 청소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소하는데 적어도 16일 동안을 청소해서 예배당 안에서 우상을 다 바깥으로 드러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본인 왕이 일찍 일어나서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드렸다 하는 내용이 29장에 거기 쭉 들어있고, 그렇게 한 이후에 여러분 우리가 그 성가대를 불러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쭉쭉 들어있는데요. 여러분 그 우리가 본문 36절을 한번 봅니다. 29장 36절을 한번 봅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를 여러분 잊어버리고 수요일 예배를 안 드렸죠 잘. 그래서 조금 봐야 됩니다. 이런 여러분 아버지 아하스가 우상 숭배한 일을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돼서 다 청소하는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뭐 했다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배가 하나님 앞에 바로 되면요 마음에 뭐가 생긴다고요? 기쁨이 없으면요 신앙이 죽은 겁니다. 뭐 누구만 보면 짜증이 난다 그러면요 신앙이 없고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떠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기쁜 것이요 신앙이 여러분 앞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일을 바르게 해야 저와 여러분이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그래 여러분 이 히스기야 왕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기쁨을 주셨고 본인도 기뻐하고요. 나중에 하나님께서도 이 일을 기뻐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히스기야가 자기 남쪽뿐만 아니라 북쪽에 있는 므낫세 지파에게도 편지를 써 보내가지고 하나님 앞에 똑바로 유월절을 지켜라 예배를 똑바로 하라 하고 그 북왕국의 사람들을 초대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그래 믿음은요 자기만 믿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이웃 사람들을 전도하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이 정도의 여러분 믿음과 신앙이 나게 됐다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몇 명 안 옵니다. 안 와요. 왜? 그 하나님을 믿는 게 여러분 잊어버리고 믿으면요 쉽지 않습니다. 돌아오는 사람이 몇 사람 없었다. 그게 여러분 30장 11절에 보면 그러나 북왕국 아셀 지파와 므낫세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남쪽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이 사람들이 구원받는 사람이죠. 그렇죠? 오늘도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온 사람이요 은혜 받고 복 받고 영혼이 기뻐 자유하게 됩니다. 이렇게 나왔다는 사람이 이런 사람들은 복이 있는 사람이죠. 귀한 사람입니다. 소수입니다. 믿는 사람은 항상요. 그렇게 해서 그 북왕국 쪽에 있는 지파 몇 사람이 나와서 유월절을 2월 달에 한 달 지나서 유월절을 지켰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자기뿐만 아니라 북왕국 지파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하나님 앞에 명절과 하나님을 아는 그런 법을 가르쳐 주었더니 여러분 그 22절 끝에 보세요. 여러분 30장 22절 끝에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그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예배를 바로 드리면요 본인이 먼저 뭐예요? 기뻐지고 그 다음에요 하나님께 감사가 신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신앙입니다. 아이가 애를 먹여도요 아이고 내가 하나님 말씀 안 들었더니 우리 아들이 말을 안 듣는구나 하고요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는 불평하죠. 애가 말을 안 들으면 엄마 닮았나 아빠 닮았나 그래가 서로 싸우죠. 누가 말을 안 듣는다고요? 본인이 하나님 말씀 안 들으니까 애가 말을 안 듣는 거죠. 또 애들 따라 할라? 그 말 써먹을라? 자 여러분 그런 것처럼 여러분 여호와께 감사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감사했죠. 그래 여러분 그렇게 하고 두 번째 유월절 맹절을 지켰더니 여러분 다 거기 여러분 25절 보세요. 그러니까 23절 볼게요.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추가하여 유월절 맹절을 즐겁게 지켰다 그렇게 돼 있죠. 즐거워야 됩니다. 믿음 생활은요 신앙 생활은 즐거워야 됩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요 본인이 여러분 기쁨을 잃어버리면요 본인의 영혼만 죽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내 마음대로 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에 들어갖고 그게 여러분이 옳지 않는데 처음부터 죄인인데 뭐 죄인의 마음에 뭐가 여러분 마음에 들겠어요? 죄가 마음에 들죠. 그렇죠? 다시 여러분이
죄인이죠. 원래부터 죄인이죠. 원래부터 죄인이 아닌 사람이 있어요? 다 죄인이죠. 그래 여러분, 죄인의 마음에 드는 게 잘못하면 죄입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는 예수 믿어서 죄인이 여러분 예수님의 의로 의로워지는 것이지 본인이 무엇을 해가지고요 의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갈 때만이요 저와 여러분에게 감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자기 의가 서 있지 않으면요, 자기 의가 서 있으면 그것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려요. 내 마음이 여러분 바르다, 그게 여러분 사단에게 속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바르지 않아요. 뭐만 바르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만 바른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여기 하나님께 여호와께 감사하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일을 따라 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서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고 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감사하게 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그날 두 번째 절기를 지키는 날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25절 끝에 26절,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거기다 줄을 쓰세요. 뭐가요? 큰 기쁨. 그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시간에는요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짜증이 나더라. 그럼 뭐가 잘못된 겁니다. 어디 있어요? 다시 여러분, 예배당에 들어왔는데 여러분 짜증이 난다, 그런 순간에요 누가 커 있어요? 그 속에 본인의 생각이 커져 있으니까 자기 코드에 맞으면 기쁘고 자기 코드에 안 맞으면요 그 다음에 짜증이 나면 여러분 누가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잘못하면. 맞아요? 안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요 큰 기쁨이 할 때요 여러분, 이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서 하는 일을 봤죠? 누구를 따라가요 지금?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성전을 회복시키고 백성을 회복시키고 유월절 절기를 회복시켜 가니까 하나님께서요 히스기야에게 기쁨을 주고 백성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백성들의 마음속에 감사가 넘쳐.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새가족 집에 신방을 갔는데 새가족 부부가요 다 감사해. 또 아멘 안 하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교회에 왔는데 전부 다 입에가 감사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감사 준 거 없는데 별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받으면요 여러분 감사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오늘 점심 먹을 때 뭐 특식이 나올 겁니다. 누가 낸 거냐? 새가족이요. 우리 교인들 먹으라고 특식을 준비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준비하세요. 감사하면 감사하다고 표시를 해야지. 그죠? 그래 여러분, 이게 전부 다 믿음과 신앙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그 은혜를 받아야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즐거움이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요 온 세상 근심과 걱정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자유나 기쁨이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정치적으로, 세계적인 정치적으로 볼 때요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전부 다 걱정, 근심, 두려움, 그 다음에 무슨 물가가 또 오르고 뭐 앞으로 쌀 여러분 밀가루가 얼마나 오르갈지 지금 몰라 지금. 그죠? 여러분 살 필요 없습니다. 또 사러 갈라 또.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고요. 하나님께서 해결하는 방법이 영 안 되면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에게 만나를 내리겠죠. 뭐. 여러분 굶어 죽을 판 되면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겠죠. 그럼 뭘 걱정하냐고 또. 그죠? 여러분 집에 돈 많잖아요. 그래 여러분 쌀 먹고 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거는요 이방인들이 하는 거니까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가지고 먹고 마시고요. 한국 사람은 지금 때에 식사를요 양을 절반씩만 하면요 10년 20년 더 오래 삽니다. 또 아멘 안 하는. 지금 식사하는 양의 절반 하면 여러분이 10년 20년 더 길이 오래 산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가가 오르거든요. 식사량을 절반 줄여버려. 그리고 고기 사 먹지 말라고. 고기가 뭐인 거 모르죠? 경상도 사투리 고기입니다. 고기가. 자 어쨌든 여러분 이런 것처럼 큰 기쁨이 히스기야와 함께 하고 있죠. 그 히스기야를 하나님께서 본받으라, 그런 말씀이 여러분 성경에 들어있고요.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러면 솔로몬 때 그런 큰 기쁨이 있었고 그 이후에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히스기야. 물론 실수했지만 그죠? 실수는 누구든지 있습니다. 전쟁터에 나가면요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합니다. 다 이기려고 하면 안 되죠, 그죠? 들어는 져주고 그 다음에 이겨야 됩니다.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는데 그 큰 기쁨이 두 번째 있었다 그 말이죠.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백성이요 왕의 말을 듣고 순종하니까 복 받는 거죠, 그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밥을 사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면요 그 사람이 믿음과 신앙이 이뻐야 그렇게 되는데 말도 안 듣고 계속 말씀만 들으면요 무슨 밥을 사주기는 그래 뭐 또 원수를 사랑하라 해도 인간이 잘 안 됩니다, 그죠? 여러분 순종하니까요. 네, 여러분 백성들이 그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에게 복을 빌어준다 그 말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 순종하니까 순종하는 사람들 하나님 저 사람들 복을 주세요 하고 레위 사람과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복을 빌어주면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어떤 소리가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께 복 비는 소리가 하나님께 들려. 그래 하나님이 들어보고요. 아 그래 그 집사나 그 장로님을 하나님이 복 줘야 되겠다 하고요. 하나님이 듣고 복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하면요. 하나님이 들으셨죠. 그럼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복 주시겠어요? 복 주시죠, 그죠? 여러분 여기 여러분 보세요.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하고 있는 우리 교회 안에서요. 서로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여러분 그리고 마음이 다 하나가 되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면서 우리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 집사님 가정 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근데 교인들끼리 서로 마음이 맞지 않고요. 계속 다투면요. 하나님께서 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땅에서 여러분 제가 늘 말하지만은 여러분 뭐 잘하는 거 이런 거 필요 없고요. 혼자서 막 뛰어난 거 유명한 거 그런 것도 저는 별로 필요 없고요. 여러분 전부가 하나 한 마음이 돼야 돼요. 제가 여러분 막 우리 교회를 막 저 방식으로 막 계속 끌고 가면요. 여러분 다 도망가 버리고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 식구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지간하면 제가 얘기를 하지 않고요. 그냥 가도 그냥 좋게 얘기해도요. 그걸 여러분 받고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돼. 왜? 제가 이렇게 말할 때는 뭔가 방향이 요렇게 혼자 가기 때문에 제가 그걸 요렇게 끌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얘기하는데 그걸 자기 생각대로 끌고 가면 그거 옳지 않아요. 제가 좋게 얘기해도 그게 여러분 뼈가 안에 들어있다고. 다시 여러분 제가 좋게 얘기해도 뼈가 들어있습니다. 좋게 얘기한다고 무시해버리고 자기 방법대로 그렇게 가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교회는요, 여러분 전부 다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자기 생각이 있어도 버리고 그리고 서로 협력하고 도우고 이해하고 그렇게 해야지 어떤 한 사람이 그렇게 한쪽으로 가면요, 저도 힘들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가면 저가 힘들어서 못해. 하나님은 그거 기뻐하지 않는다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전부가 다 여러분 이렇게 함께 갈 수 있는 이런 일이 저와 여러분 전부가 동시에 한꺼번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길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워낙 강해가지고 제가 그런 것만 배웠는데 만약에 저도 성경을 안 배웠다면 저 혼자 막 독선적으로 끌고 갈 막 권력 있었다면요 이리저리 다 휘둘러가 다 죽었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 모르면요 그렇게 돼버린다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 히스기야에 하는 걸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걸 보고요. 저와 여러분이 본받기를 바랍니다. 자, 조금 더 내려갑니다. 여러분 이 히스기야가 이 일을 끝내고요. 그 다음에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31장 1절입니다. 이 모든 히스기야의 계획이 끝남에 거기 있는 이스라엘 무리 했는데 백성이 나아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들을 찍어 다 없애고 여러분 산당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했는데 누가요?
그러면요, 왕이 백성들을 가르쳐서 백성들 스스로 이런 우상을 갖다 버리는 일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기뻐해요, 안 해요? 기뻐하죠. 이거 중요한 거예요. 왕이 시킨 대로만 하면요, 여러분 이거 안 돼. 여러분 저보고 누가 자꾸 목사님 좀 세게 하세요. 세게 하면요, 여러분 다 죽어버립니다.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세게 하면요 강제밖에 안 돼요. 제가 있으면 세게 할 때 그때만 하고 그 다음부터는요 스스로 못 해요. 신앙은 그렇게 안 된다니까 여러분. 신앙은 자기 속에서 스스로 우러나야 됩니다. 세게 하는 건요 보는 데서는 하고요. 군대 가면 그렇죠. 보는 데서는 하고요. 그 위에 상관 오면요 상관을 사랑해서 쫓아가서 인사하는 사람이 없고 보입니까? 걸리면 영창 갈까 봐 쫓아가서 인사하지. 여러분 군대에서는요 위에 상관 나타나면 다 여러분 쥐 죽은 듯이 다 구멍으로 다 들어가 버립니다. 안 그래요? 그 교회도 그렇게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교회는요 자기 마음속에 자원해서 일어나서 해야 그게 여러분 살아있는 신앙이죠. 그 권력 눈앞에 있는 그거 무서워서 여러분 예배 드리고 있으면요 그 권력 죽고 나면요 그 다음부터 예배 안 온다니까. 왜냐하면 강제적이니까. 그죠? 교회는요 강제. 여러분 그래 막 누가 목사님이 막 카리스마를 가지고 계속 밀고 나가던 교회는 그 목사님 돌아가시고 나면요 풍지 박산이 돼 버립니다. 그 우리 교당 교회에 그런 교회가요 광성교회라고 서울에 엄청난 큰 교회가 그 목사님 그만두고 깨져가지고요 전부 다 반턴 2단 3단으로 가버리고 교회가 다 깨져버. 너무 강하게 여러분 그렇게 밀고 가면 여러분 속에서 자라나야 됩니다.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그렇게 했더니 백성들이 그대로 그죠 스스로 실천하죠. 왕이 하라 했어요. 처음에는 훈련을 시킨 것 같은데 그 다음부터는 본인들이 믿음이 나서 스스로 우상들을 다 갖다 버렸다. 여러분 보세요. 교회에서 막 세게 얘기하면요 눈앞에서는 하는데 집에 가면요 부처상도 한 개씩 집에 갖다 놓고 있으면 큰일이다. 그 뭐하러 여러분 세게 말해요. 세게 해도 아무 소용이 없죠. 하나님의 성령이 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없애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각 자기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이것도 참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이 여러분 이렇게 예사로 쓰여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이요 왕이 명령 내리면 그때부터는요 진짜 이제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러니까 너무 많이 드려서요 이것도 갈라야 돼. 또 가르는 얘기가 우리가 여러분 11절 이후에 거기 보면은 여러분 나누고 나누어 주며 뭐 계속해서 나누어 주었으니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믿음이요 드리고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야. 마음도 예물도 뭐든지 하나님께 드리고요. 그리고 그럼 믿음이 있는 사람이 또 책임을 지고 나누고 이런 과정이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 일어났는데 솔로몬 시대에 그런 일이 있었고 처음이라 그랬죠. 놀라운 겁니다. 너무 많이 가지고 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제가 볼 때는 다 쓰고도요 항상 넘쳐야 됩니다. 딱 맞는 게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넘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식당에 여러분 식사 준비하는 사람은요 자꾸 줄이지 말고요 늘려야 됩니다. 지난주에 너무 잘했죠. 이번 주에는요 더 잘하고요. 그 다음 주에는 더 가지수도 많이 하고요.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 뭐 도저히 목사님 저는 뭐 안 맞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지만 여러분 할 수 있으면요 여러분 남기고 나누고 많이 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500여의 기적을 일으킬 때도 딱 맞았나요? 남았나요? 남았죠. 여러분 딱 맞추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전에 있는 교회는 자꾸 맞추려고 하니까요. 만약에 여러분 한 50명분을 했는데 그날 60명 왔어요. 그러면 10명은요 못 먹으니까 50명분 갖고요 이제 바르기 시작하는 거야. 풀 바르듯이 밥그릇에다가.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 몇 번을 얘기했는데 이제 나중에서 그걸 고치고 그 남으면 어쩔 겁니까? 그래서 남으면요 우리 집에 식구가 6명이니까 우리 집에 가져가면 두 끼만 먹으면 끝장난다. 남겨라 그냥.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남겼는데 여러분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요 여러 사람들을 피곤하게 하고 밥 먹는 사람이 밥 먹을 때마다 눈치 봐야 돼. 그죠?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넉넉하게 남아서요 여러분 나누는 것을 기뻐합니다. 너무 계산이 막 정확하게 그렇게 하면요 여러분 그게 잘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여유가 있고 남기고요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 19절 끝에도 보십시오. 31장 19절.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들의 모든 남자와 족보에 기록된 레위 사람들에게 그죠? 가지고 온 제물이나 예물을 다 나누어 주었더라.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거기 줄을 치세요. 한 마음으로 행하여 그 다음에 행통하였더라. 자, 한 마음은 뭐죠? 한 마음은 뭐죠? 하나님을 향해서 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마음을 다 쏟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여러분 자기 마음 빼고요. 누구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고요? 그렇죠.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오실 때 생각을 다 버려야 돼요.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비결은요. 집에 있는 생각을 학교에 가져가면요. 공부 될까요? 안 될까요? 그래서 여러분 학교에 갈 때는요. 호주머니에 돈을 넣어가면 안 됩니다. 다시 호주머니 주머니에 돈을 넣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용돈을 만약에 5만 원 줬다 그러면요. 그에 오늘 하루 종일 공부 다 망칩니다. 왜 그래요? 하랑이 돈 5만 원 가지고 학교 가면 무슨 생각하지 하루 종일? 뭘 살까? 뭐 사 먹을까? 누구 데리고 갈까? 그런 생각하다가 하루 종일 공부 못합니다. 그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다른 생각을 가지고요. 이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으면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을 뿐더러 시간을 다 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죠? 만약에 일평생을 여러분 히스기야의 마음속에 뭐 하려고 생각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그리고 그 백성들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마음을 딱 쏟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무슨 생각해요? 그러면 아들 장가 보내는 거, 딸 시집 보내는 거 막 이런 게 복잡한 그거는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 정리가 돼야만이 여러분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복잡하면요, 여러분 사단이 딱 들어오기 쉽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거 잘 보시고 히스기야가 왜 하나님께 행통함을 받았느냐 이제 29장부터 제가 31장까지 히스기야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하나님 한 분이 들어있죠. 그죠? 그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던 이 귀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요 이제 나라가 다 망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건져주시고 그의 병도요 죽어야 될 병에서 하나님께서 그 병에서도 건져주십니다. 뭐 해서요?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딱 정해져 있는 그 마음 때문에. 그래 여러분 여기 32장의 순서가 조금 잘못됐지만 제가 바로 잡아서 읽어드립니다. 이제 자 보세요.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그 뭐가 충성된 거요?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있는 마음. 이게 충성된 마음입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북왕국을 집어삼킨 아수르 왕인데 북왕국뿐만 아니라 제국이 됐습니다. 지금 이라크가 있는 땅 바벨론 신바벨론이 있던 땅 그 주위를 전부 다 차지했던 아수르 왕이 주변 나라 다 삼키고 그다음에 북왕국도 삼키고요. 이제 남쪽 유다 하나만 남아 있을 때 와서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유다의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예루살렘에 치러 온 것을 눈으로 가서 봤습니다. 그러면요 아수르 군대가 새카맣게 깨미태처럼 물려와서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려고 하고 있습니다. 겁이 나요 안 나요? 그리고 지금 전적이 보니까 백전백승이야. 그리고 유다 나라는 조그만해. 아수르 나라는 어마어마하게 크고 군대가 많아요. 그죠? 그리고 쳐내려 왔어요. 겁나요 안 나요? 여러분 다른 생각 버리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걸 여러분 마음속에 그대로 여러분 들으세요. 남의 얘기가 아니고 지금 우리나라를 쳐들어왔다. 나를 누가 여러분 잡으러 왔다. 여러분 사단이나 저승사자가 여러분 잡으러 왔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야 심각해지지. 자, 그의 백성들과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왕이요 뭘 하느냐?
여러분 이제 적군 수가 너무 크고 강하고 많으니까 사느냐 죽느냐 했는데 여러분 아수르 왕에게 잡혀가면요 왕이고 백성이고 전부 다 여러분 나라를 잃어버리고 끌려가서 다 여러분 고통과 고난과 죽음을 맞이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왕이 여러분 싸우겠다 어쨌든 버텨야 되겠다 이런 여러분 결정을 왕이 했습니다. 그때는 왕이 살짝 여러분 충성된 일을 한 후에 너무 형통해가지고요 왕이 살짝 시험에 들었어요. 자, 시험에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를 보냈는데 무슨 시험에 들었느냐 하니까 너무 잘 되니까요 저 바벨론 사람들이 여러분 이 바벨론의 사신들이 아니 히스기야 왕이 뭐 그렇게 여러분 잘 나간다 하니까 구경 좀 합시다 하고요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왔는데 왕이 쫓아 나와가지고 뭐라고 말했느냐 하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이렇게 좋은 걸 줬다 이렇게 말 안 하고요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잘되고 잘됐다고 자랑을 하고 났는데 그게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러낸 죄에 걸려서 여러분 중병이 걸렸고 중병이 걸렸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냈을 때에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집에 유언하라 했는데요 그가 울고 막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서요 그래 용서해가지고 15년 더 살게 해준 그때 두고 말하는데 여러분 역대하에서는 나라를 민족 중흥해야 되기 때문에 그 얘기 싹 빼버리고 지금 본문에는 살짝 그 얘기만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자랑하는 바람에 시험에 걸려서 아수르 군대가 여러분 쳐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종 이사야 선지자가 여러분 활동을 할 때고 이사야 선지자하고 히스기야 왕은요 잘 통해요. 그리고 선지자가 말하면요 히스기야가 그 알아듣고 행하고 실천해. 다른 왕들하고는 좀 틀립니다. 자, 그럴 때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가 딱 그 쳐들어왔는데 방백들과 용사들을 불러가 의논해가지고 먼저 뭐 하느냐. 그러면 아수르 군대가 성을 쳐들어오니까 성 밖에 있는 모든 물을 다 여러분 막아버려. 왜냐하면 대군이 와서 식량하고 물이 없으면요 전쟁을 못하게 하려고 물길을 다 차단하는데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 보세요. 이에 백성들이 많이 모여서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이 많은 물을 얻어 마시게 하리요. 물 마시면요 전쟁을 계속 이어갈 수 있으니까 그죠. 물을 다 끊어버린다. 실제로 이스라엘 땅은요 광야입니다 대체로. 그리고 물길을 막아버리고 물길을 없애버리면요 물 안 먹으면 살날 가면 사람이 힘이 없어서 픽픽 다 쓰러집니다. 그죠. 식량도 안 먹어도 여러분 며칠 있으면요 하늘이 노랗게 보이는데 물 안 먹어도 그렇게 되죠. 그래서 식량은 없는 거고 물을 다 끊어야 되겠는데 자 예루살렘 성 안에 물도 있고 성 밖에도 물이 있는데 성 밖에 있는 물을요 물 나오는 데를 다 막고 그다음에 그 지하에다가 그 구멍을 뚫어 가지고 밖에 있고 낮은 데 있는데 이름은 윗샘물이야. 윗샘물. 그러니까 저 밑에 땅에서 볼 때는 위쪽이니까 윗샘물이라 했는데 윗샘물이 하니까 성 위에 있는 게 윗샘물이 되는데 성 위에 있는 거는 실로암이고요. 성 밑에 있는 게 윗샘물이야. 근데 윗샘물의 물을 여러분 쫙 끌어가지고요. 성 안에서 지하를 파고 내려가가지고 밖에 있는 물을 밑으로 내리고 요 위에서는 성 위에서는 밑으로 타고 내려가가지고 그래가지고 굴을 뚫어갖고 양쪽에 뚫어가지고 물을 성 안으로 끌어 넣어버리고 성 밖에 물이 없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요 지금 우리가 히스기야 터널 520m인가 지하의 통로인데 둘이서도 빗기도 못하고 혼자 갈 수 있는 거리를 가면요 좀 이게 체격이 나가는 사람은 어떤 데는요 좀 흔들어야 빠집니다. 나갈 때 다음에 한번 가보면 자 그런 일을 여러분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에 그런 준비를 히스기야가 전쟁 중에도 하고 실제로도 그런 준비를 했기 때문에 성 밖에 있는 사람들 아수르 군대를 물로 여러분 굶기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서 모든 물 근원을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물을 얻게 하리요 하고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성을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는데 밖에 대적들을 보면요 백성들이 마음이 낙심하겠죠. 그래서 위로하는 말을 여러분 이렇게 합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네가 그 아수르 군대와 함께 하는 자보다 더 큰 분이 계시다. 누구죠? 하나님이 있다. 그러니까 이거 누가 얘기한 거냐면요. 이사야 성경 여러분 40장 39장 그런데 보면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그런 얘기 계속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에게 들은 말대로 믿음이 나서 왕이 백성들을 이렇게 위로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와 함께 하느냐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들 불평하는 사람들하고 함께 하면요. 여러분도 뭐 해요? 나중에 가면? 아버지가 여러분 자꾸 불평을 해 제끼면요. 아들도 불평쟁이 됩니다. 아버지가 감사하면요. 아들도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문 기자 따라다니면 여러분 신문 기자처럼 돼버립니다. 그래 여러분 그런 거 따라다니지 말라고.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거 잘 보라고. 누구의 영향을 받았다고요? 자,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의 믿음과 신앙을요 왕이 여러분 받은 거. 나중에 여러분 20장에 가면은 20절에 보세요. 이름으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죠.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하고 함께 하죠. 다시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7년 앞으로 뒤에 온 사람은 5년, 천천히 온 사람은 1년, 2년 지난 사람은요. 제가 여러분 지식은 여러분보다 못할지 몰라도 믿음과 신앙을요.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닮아야 될까요? 또 대답을 안 해요. 누구 닮아야 돼요? 제가 생각하는 쪽으로 저와 여러분이 믿음과 신앙이 좀 여러분 긍정적으로 닮아와야 됩니다. 안 닮는 사람은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 내가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 아무리 들어도 변화하지 않으면요 은혜를 못 받아요. 여러분 새 가족도 와가지고 여러분 믿음과 신앙이 바뀌어가지고 기뻐하며 여러분 변화가 되는데 저와 여러분 변하지 않으면요 왜 안 변하느냐? 왜 안 변해요? 자기 생각 속에 빠져 있으면 아무리 같이 여러분 있어도 안 변한다 그 말입니다. 저한테 비유해서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버려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야 되겠죠? 하나님을 배우면 누구를 닮아야 돼요? 하나님을 배워야 되죠. 그죠? 하나님을 닮아야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도 안 닮고 예수님도 안 닮고 교회의 목사님도 안 닮고 자기 생각대로 가고 있다. 그러면요 뭐가 잘못된 거죠? 안 그래요? 괜찮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라고. 여러분 1년, 2년, 3년, 5년 지났는데도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도 변하지 않고요. 다른 사람들하고 관계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 그러면요. 여러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변하지 않거나 자라지 않는 것은요. 병이 든 거죠. 어딘가 고장이 난 거죠. 맞아요? 여러분 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잘 보면은 지금 히스기야 왕이 누구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종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순종하니까 똑같은 말이 나오는 거죠. 자, 그 뒤에도 보세요. 8절 보세요. 그와 함께한 자는 육신이요 아수르 왕과 함께한 자는 육신이요 우리와 함께하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자, 거기다가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의 영향을 받았다. 그렇게 여러분 거기다가 어디서 적어놔야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믿음과 신앙을 본받아서 히스기야 왕이요 딱 이렇게 여러분 믿음이 강하게 된 겁니다. 혼자 된 게 아니고요. 자, 그 후에 아스루 왕 사네립이 그의 온 군대를 거느리고 라기스를 먼저 치며 그의 신하들이 예루살렘에 보내어 유다 왕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거기다가요 여러분 대남 방송 그리 적어놔요. 아니 대북 방송 할까?
대남방송. 자, 여러분 휴전선 근방에 가면 여러분 북한 쪽에서요 스피커를 막 한 20개, 30개, 50개씩 달아놓고요 남쪽으로요 계속 방송을 해. 그게 대남방송입니다. 남쪽을 떼고 방송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요 북쪽을 떼고요 대북 방송을 해. 어떻게 해요? 북한 장병 여러분 남쪽으로 내려오면 시집 장가도 보내주고 좋은 집도 주고 우리 집 우리나라는 얼마나 그래가지고 막 BTS 같은 거 이런 거 막 흔들어 막 보여주고 그러면요 북한 병사들이요 쳐다보다가 해롱해롱 하다가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못된 짓 하다가 우리나라에서요 여러분 영창 갈 것 같으면요 우리나라 군인 장교가 북한으로 또 가버려.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 여러분 집에 아들 교육을 똑바로 시켜야 됩니다. 그 해놓고 안 되게. 그래 여러분 여기 지금 9절에 뭐라고 하느냐? 여러분 대남 방송을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대남 방송에 속아서 또 북한 가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아수르 왕 사네립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예루살렘에 에워싸여 있으면서도 무엇을 의뢰하느냐? 너희는 다 포위됐다 그 말이죠. 히스기야가 너희를 깨어 이르기를 너희 왕 히스기야가 깨어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고 헛소리하거니와 이 어찌 너희의 줄임과 목마름으로 죽게 함이 아니냐. 그러니까 여러분 아수르 왕에게 항복하면 살고 그래 안 하면 다 죽는다. 그러면 죽을래 그렇게 말해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는 사항은 어때요? 항복 안 하면 아수르 군대가 다 에워싸고 있으니까 실제로 사항은 항복 안 하면 다 굶어 죽죠.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또 너무 현실적인 사람들은요 요거 딱 보고 와가지고요 목사님 항복합시다 그렇게 말할 거야. 그래요 안 그래요? 현실주의자들 믿음 없으면 그죠? 믿음 없으면 딱 계산해 보니까 지금 지겠어요 이기겠어요? 무조건 져 지금. 그러니까 어떤 믿음 없는 신하는 히스기야 왕이여 항복합시다. 목숨은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뭐가 죄가 있습니까? 이런 소리 하겠죠. 그럼 왕이요 그런 사람은요 감옥에 가다 됩니다. 자 12절 이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다만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예배하고 하나님 위에만 분향하라 하지 아니하였는. 여러분 아수르 왕 사네립이 아니면 그 사네립 신하들이요 히스기야가 예루살렘에서 그동안 한 일을 알아요 몰라요? 너무 잘 알고 있어. 이방인인데 알고 있죠. 그런데 무시합니다. 자 보세요. 사네립이 나와 내 조상들이 이방 모든 백성에게 행한 것, 그 말은요 이방 사람들 다 잡아간 거 너희가 잘 알지? 모든 나라의 신들이 능히 그들의 땅에서 내 아수르 손에서 건져낼 수 있었느냐? 없다. 살아남은 나라가 어딨냐? 아수르 왕의 이 손에서 이방 나라 신들이 아무도 못 살았다. 다 죽었다. 그리고 하나 남았는데 유다 너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여호와 신도 내 손에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해. 그러면요 죽을 날이 가까워오면 이런 소리를 합니다. 누가요? 아수르 왕이 죽을 날 잡으러 오면요 그 다음에 교만해져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도 누구도 모르고요 헛소리를 짓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만히 여러분 참고 있으면 됩니다. 그따라 나와가지고 죽을래 살래 그렇게 말하면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도 범죄하니까 여러분 누가 함부로 말하면요 가만히 입 다물고 있으세요. 그럼요 그 사람이 계속 헛소리를 하면요 하나님 앞에 맞아 죽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말하면요 누구에게 범죄해요? 하나님께 범죄하죠. 그러면서 이 땅을 그죠?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낼 수 있었느냐? 그리고 누가 듣고 있어요? 하나님이 듣고 계시죠?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 조상들이 진멸한 모든 나라의 그 모든 신들 중에서 누가 능히 그 백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냈기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 능히 너희 손에서 내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겠느냐. 너희 하나님도 내 손에서는 못 건져내냐. 자꾸 하나님 얘기하죠. 그렇게 여러분 요게 망발입니다. 그 어디 적어놔요. 망발. 그 뭐냐. 분별 없이 하는 행동이나 말을요 망발이라 그럽니다. 그래 여러분 그 조상을요 욕하는 사람을 보고 망발을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게임을 받지 말라, 그를 믿지 말라. 여러분 다 사단의 소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목사님이 모른다. 여러분 그러면요 성도들이 믿음 참 잘나겠다. 그래서 제가 못하면요 못한다. 여러분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닙니다. 잘하는 건 잘합니다. 못하는 건 못해도. 그래 여러분 여기 지금 뭐라고 그래요? 너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게임을 받지 말라. 그들 믿지 말라. 어떤 백성이나 어떤 나라의 신도 능히 자기 백성을 자기 손과 나의 조상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나니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자꾸 하나님께 도전하죠. 그러면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죽을 날이 목에까지 다 찼어요. 여러분 죽기 전에요 숨이요 계속 헐떡헐떡하면요 그 이제 돌아가시기 몇 시간 안 남은 사람입니다. 그게 아수르 왕이 지금 돌아가기 몇 시간 안 남았어 지금. 그래가지고 말을 이제 계속 함부로 합니다. 자 사네립의 신하들도 따라서 자 왕도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데요 신하들도 자기 왕편이죠. 그리고 신하들 말도 들어보세요. 신하들도 더욱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종 히스기야를 비방하였으며 사네립이 또 편지를 써서 보내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여 이르기를 그러니까 말로도 하고요 편지도 써보냈다 그랬죠. 그래 여러분 요 편지 내용이요 여호와를 욕해 여호와를 비방해. 그러니까요 유다 왕을 비방하는 거는 왕이 참으면 되는데 누구를 욕하죠? 하나님을 욕하니까 하나님이 들으신단 말이에요. 그죠? 그 여러분 누가요 네가 잘하니 못하니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 그러면 우리는 원래 인간이 죄인이라서요. 그래 막 난 죄인이야. 교회 다녀도 내가 뭐 천사는 아니다. 그렇게 말하면 됩니다. 내보고 잘하니 못하니 근데 원래 잘 못한다고 그거는 그렇게 말하면요 할 말 없으면 자기도 그죠? 네가 신이가 나도 신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면 돼. 그죠? 그런데 그리 말하는데 갑자기요 누가 하나님이 어디 있노? 그런 소리 하거든요. 가만히 놔둬. 그럼 누가 나가서 싸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 보세요. 여러분 싹 피하고 여러분 하나님하고 싸우러 놔두세요. 그렇게 여러분 히스기야 신하들이 뭐 하느냐 하니까 여러분 자기들도요 자기 왕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욕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그래 하니까 가만히 들어보니까 죽을 날이 다 됐네. 그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네립이요 말로 해도 안 되니까요 편지를 또 써. 그렇게 편지 내용이 보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비방하는 거야.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 편지를 받아가 들고요 하나님의 전에 가서 하나님 이 사네립이 보낸 편지를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을 욕하죠. 하나님 참고 계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이소. 그렇게 말하는 거야. 여러분 누가 욕하고 편지에다가 욕하면 들고 와서요 교회당 예배당에 놓고 하나님 저놈이 날 보고 욕하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좀 정리하이소. 그런 믿음이 생겨야 됩니다. 맞아요? 그거 믿음이야. 여러분 어려운 일이 생기면 뭐 하라는 거죠? 하나님 찾아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길 힘을 주든지 아니면 견딜 수 있는 인내심을 주든지 하나님이 해결해 줍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뭐 하라고요? 하나님 찾아와서 하나님께요 아래요. 하나님 이길 힘을 주든지 아니면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든지 해결해 주든지 그죠? 그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거 와가지고 기도하는 게 그게 하나님 이뻐하는 거예요. 그죠? 혼자서 집에 울고 있는 걸 기뻐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죠? 여러분 찾아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비방하여 이르기를 모든 나라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내 아수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신 누구죠? 하나님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하리라. 누가 들었어요? 그래? 하나님이 그럼 구원하는 거 한번 볼래? 하나님이 그러겠죠. 여러분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처럼 감정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 기뻐하시기도 하고요 화를 내시기도 하고 진노하시기도 하고요 분노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누가 못된 소리 하면요 하나님께서 그래? 너 맛볼래?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맞아요?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사네립의 신하가 유다 방언 히브리 말로 크게 소리질러 예루살렘 성 위에 있는 백성에게 놀라게 하고 괴롭게 해. 자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놀라게 하고 괴롭게 하면 항복할까 봐. 그죠? 또 아니면요 어떤 미친놈이 여러분 예루살렘 성문을 가서 안에 잠겨 있는 거 열어주면 어떻게 되죠? 아니 여러분 아수르 군대가 밖에 막 에워싸고 있는데 여러분 유다 백성 중에서요 히스기야 왕의 말을 안 듣고 가서요 성문을 열어주면 어떻게 돼요? 지는 살 수 있을 거예요. 성문 열어줬으니까. 그죠? 근데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어떻게 돼요?
다 죽는 거야. 그 여러분 교회에서도 무슨 일이 생기면요, 여러분 교회를 여러분 욕하고 비방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원수가 돼버려요. 그 순간 여러분 가론 유다 같은 사람은 예수님 팔았죠. 그러면 여러분 사단의 밥이 돼버리는 거예요. 바로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하냐.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을, 우리 자녀들을 여러분 믿음과 신앙으로 훈련시키지 않으면요, 아버지 어머니를 비방하거나 도둑놈이 오면요, 저 집 문을 열어주는 거야. 여러분 이게 위험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잘 나라를 지키는 거 대단히 중요해요. 교회 예배당을 지키는 것도요 중요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단이 살금살금 들어왔는데도요 모르면요 다 잡아가죠. 그죠? 그렇게 여러분 조심해야 된다. 여기 본문은 잘 보세요. 자 19절요? 20절요? 19절. 그들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의 사람의 신들을 비방하듯 함부로 하나님도 세상 사람의 신들처럼 취급을 했다고 말입니다. 그럼 누가 화나셨어요? 히스기야는 하나봐야 힘이 없죠. 보이되는데 뭐 지금 그죠? 그러니까 누가 화가 났어요? 하나님을 화나게 하고 있죠. 누가요? 아수르 왕 사네립이. 20절.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여러분 자기 힘으로 안 되죠. 그러니까요 선지자 찾아옵니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는데, 그죠? 하나님께서요 천사 몇 명이죠? 그러면 몇 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수르 군대가 여러분 18만 5천 명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천사 한 명만 보내면 돼. 천사 한 명만 하면 끝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있으면요, 저와 여러분이 어려운 일이 생기면 여러분 막 걱정해야 돼요, 잠 안 자야 돼요, 괴로워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렇게 말해야죠. 괴로운 일이 있든지 힘든 일이 있든지요, 고난과 고통이 있든지 믿음이 없든지, 그러면요 누구를 찾아와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종 이사야 선지자, 오늘 같으면요 교회 목사님 찾아,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 믿음입니다. 자기가 해결하겠다 그거 불신앙이에요. 그러면 목사님 찾아와서 기도 제목을 적어주든지 저를 찾아오든지 문자를 보내주든지, 그죠? 그래서 여러분 살려고 해야 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를 찾아가고 이사야 선지자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 지금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들이 하는 말이나 글을 보낸 걸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살아계시면 우리를 살려주세요 그렇게 만약에 했는데,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같이 왕과 같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니요 하나님께서요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자, 줄을 쓰네요. 누구를 보낸다고요? 천사 한 사람만 보내면 돼요.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그러면요 쫄뱅들을 모르고 따라온 사람은 살려줬어요. 그래가지고요 여기는 숫자를 기록하지 않는데 옆에다 적어놓으세요. 18만 5천 명. 18만 5천 명. 우리나라 군대의 3분의 1이나 됩니다. 육해공군 다 붙였어요. 많아요 적어요? 많죠. 18만 5천 명이요 전부 다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렸습니다. 자고 일어나니까요 밤새 다 돌아가셨어. 네? 여러분 가보니까요 다 죽어 있어. 그래 여러분 성문 열고 나가보니까요 18만 5천 명이 다 엎드려져 죽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 전쟁이 아니니까 여러분 감동도 없죠. 감동이 있어요? 다 죽었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눈앞에 있는 믿지 않는 저런 여러분 김정은이나 뭐 중국이나 소련이나 이런 사람들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라가 어찌 되든지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으며, 뭐 야당이 되든지 여당이 되든지 뭐 민주당이 되든지 여러분 뭐 한나라당이 되든지 뭐 색깔만 조금 다를 뿐이지 여러분 똑같아요. 그놈입니다. 그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거기다가 부끄러워했습니다. 왜요? 자기 나라 군대가 와가지고 하루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다 송장이 됐어.
그러니까 놀랬어요, 안 놀랬어요? 놀래갖고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 여러분 봐, 싸우가지고 져면요, 우리가 실력이 모자랐는갑다 이렇게 생각할 건데, 싸워보지도 안 하고 자고 일어나서 보니까 아침에 다 송장이 됐어. 누가 죽였죠? 몰라. 그런데 다 죽었어. 여러분 놀래요, 안 놀래요? 여러분 이해 안 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요, 그 여호와라는 신이 이 백성을 다 죽였다 하고요, 놀래가지고요. 여러분 큰 나라가 작은 나라한테 지면요, 자존심 상해갖고 죽어. 지금 푸틴이 잠이 안 올 거예요. 지금 얼굴이 바짝바짝 타들어가고 나중에 아마 저래가지고 죽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좀 있으면 며칠 있다가 푸틴이 죽었다 그런 소식이 날 겁니다. 그래 여러분, 그 큰 나라가 작은 나라 쳐들어와 여러분 지고 나면요, 자존심이 상해서요, 괴로워서요, 어찌 하지를 못해 팔짝팔짝 뛰거든 지금. 그죠? 그래 여러분, 그래 부끄러워서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대패하고 돌아갔는데, 그의 신전에 여러분 들어갔을 때에, 그래 신전에 들어가서 어찌 해가지고 우리 아수르의 큰 신이 저 조그만한 여호와의 신에게 졌습니까? 그렇게 말하는데 뒤에 있던 아들 놈들이 왔어요. 칼로 저 아버지를 죽였어. 불상사가 일어났죠. 그 못된 놈이죠. 그 아버지가 전쟁에 지고 오니까 전쟁에 진 아버지를 인정 안 하고 지가 왕이 되겠다 하고요, 아들 놈들이 아버지를 죽였습니다. 에? 이게 여러분 세상입니다. 세상 권력은 그래요. 지금 그 믿을 게 없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을 보호하심에, 거기다 여러분 줄을 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요 사면을 다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에 쳐들어왔는데 화살을 날려보지도 못하고요,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북한의 장사정포가 우리나라 뭐 어디까지 온다고요? 대전까지 내려온다겠나? 어디까지 내려온다겠나? 여러분 그렇든가 말든가요, 한 방도 쏘보지 못하고요, 하루아침에 다 죽을 수 있습니다. 또 아멘. 그럼 여러분 그거 겁내지 말라고. 여기 지금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을 보호하심에, 그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요 여러분, 싸워서 이기도 감사한데 한 번도 싸우지도 않고 우리나라 사람 한 명도 안 죽고 여러분 이겼어. 그러면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안 싸워보니까 여러분 안 감사하면 안 됩니다.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하죠. 감사하면 뭐 해야 돼요? 가위를 내야지. 그래 오늘 여기 본문 봐요. 거기 봐요. 여러분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거기다가요 과일 가지고 돈 가지고, 그죠? 예루살렘 성전에 찾아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맞아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이게 여러분 우리가 그 실제로 감사의 어떤 내용을 여러분 우리가 그 어떤 피를 흘리지 않고 싸운 거에 대해서, 이긴 거에 대해서는요 새까맣게 잘못하면 잊어버립니다. 오늘 여러분 사고가 안 나고 여러분 예배당까지 차를 몰고 온 건요, 사고가 났으면은 내가 이게 뭐 좀 잘못해 이러다가 사고 안 나고 오니까 감사가 없고 그냥 맹맹해. 그러니까 싸움 안 하고 이기니까 이게 감사의 제목이 잘못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딱 돌이켜 보니까 다 죽을 위기에서 구원받았으니까요, 이 사람들은 정말로 감사해서요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게 됐다 그런 얘기죠.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도 갖다 드렸어. 왜? 왕이 믿음이 있어서 이긴 거니까. 그죠? 잘못하면 여러분 새까맣게 몰려왔을 때 항복했으면 다 죽죠. 그 우리도 여러분 그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젤렌스키가 러시아 군대가 막 쳐들어오니까 서방 언론들이 전부 다 뭐라 했어요? 항복하든지 아니면 도망갈 거라고 예상했죠. 그죠? 근데 도망 안 가고요 항전을 해가지고 지금도 버티고 싸우고 있죠. 그 놀라운 거야. 그래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을 때 전쟁이 나도 나야 됩니다. 급쟁이가 왕이 됐고 대통령이 됐는데 전쟁이 나면요 백성 우왕좌왕하고 왕은 보따리 싸고 도망가고 그러면 나라 엉망진창이 되죠. 그죠? 날라면요 믿음이 있을 때 와야 돼. 믿음 있는 대통령이 왕이 됐을 때 여러분 전쟁이 나도 이길 수 있는 거죠. 그죠? 이게 다 맞아야 돼요. 다 맞아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누가요? 히스기야가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순종해서 나라를 지켰죠. 자, 문제는요, 총기하게 떼고 잘 나가니까 그다음에 여러분 사람이 살짝 교만해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그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저기 거기 31절 한번 보세요. 31절.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셨다 했는데 어찌해서 당신 나라가 이렇게 여러분 잘 되고 형통하고 당신이 이렇게 지금 잘 살고 잘 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자기가 잘나서 잘 됐다 그렇게 아마 보고 신하들에게 그렇게 사신들에게 말을 했고 이 히스기야가 교만해서 살짝 넘어졌었어요. 그때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그런 적이 있었죠. 자, 여러분 24절로 넘어갑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였으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도 그와 같이 뉘우쳤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 그에게 내리지 아니하게 되었다. 자, 27절 보세요.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여러분 창고를 짓고 만들고 또 보세요. 28절에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등등등 창고를 뭐요? 또 짓고 우리를 여러분 28절 끝에 소와 양떼를 위해서 뭘요? 우리를 짓고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을 또 짓고 그죠? 자꾸 이게 지어서 누구를 위해서 쌓느냐 하면 자기를 위해서 자꾸 쌓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히스기야가 약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멀어져 가는 그런 모습이 여기 있어서 여러분 히스기야가 결국은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뭐라고 했나 하면 내 집을 정리하고 너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 했더니요 이사야 선지자 바지가랭이를 잡고 막 살려달라고 막 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셔가지고 회개하는 바람에 용서해서 15년을 연장시켜줬죠. 그 42살에 죽어야 되는데 안 죽고 15년을 더 살려놨더니 15년 사는 동안에 아들 므낫세를 낳았는데 아들 므낫세가 괴물단지라 그러죠. 그래 여러분 왜냐합니까? 42살에 낳아서 아들 낳아가지고 요게 기해가지고요 울고 달르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여러 명 날 때요 막내 아들을 요 해초리를 더 많이 때려야 됩니다. 그래가지고요 바짝 정신을 차리게 해야 되는데 그 아들을 너무 연락해 가지고요 이 므낫세가 아주 못된 왕이 돼서 55년간 통치하는 동안요 49년 동안요 하나님을 괴롭혔습니다.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맞아 죽을 뿐 해가지고 어쩌다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포로를 보내가지고 거기 가지고 막 죽을 고생하다가요 회개해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남은 6년 동안 정신 차리고요 자기가 지어서 우상 숭배한 걸 자기 손으로 가서 다시 다 제거하고 그것도 놀라운 일이죠. 우리 같으면요 49년 동안 우상 숭배했으면요 그냥 안 데려올 건데 하나님은요 자비하셔가지고 데려왔다.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같은 얘기가 30절 보세요.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위에 있는 샘물인데 실제로는 밑에 있습니다. 성 밑에 위 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 성 서쪽 성 안으로 곱게 끌어들였으니 위에서는 파내려가고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다. 이거 잘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 신하들이 왔을 때 히스기야가 사신들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그때 자랑을 다 해버려가지고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게 되었다.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했는데 시험에 통과 못했다 그 얘기죠, 그죠? 여러분 자랑하면 안 됩니다. 히스기야의 남은 행적과 그의 모든 선한 일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의 묵시책과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히스기야가 그 조상들과 함께 죽음에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그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에 높은 곳 좋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였더라. 그러니까
믿음과 신앙이 있는 왕이 죽으면 그래 좀 인정을 해주고, 믿음도 신앙도 없으면요, 저 아버지 묘 옆에 못 쓰고 딴 데 저 밑에 여러분 그 소나 개나 그런 무덤 옆에다가 갖다 쓴다 그 말입니다. 형편이 없는. 그래 우리나라에도요, 연산군, 강해군 그런 사람들은요 못된 왕이라서 열조의 묘실에 안 드립니다. 그래가지고 저 동네 바깥에다가 써서 누가 뭐 파가든지 말든지 신경 안 씁니다. 그래 여러분 살아 있을 때 여러분 믿음과 신앙이 있어야 죽어서도 좋은 그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대하여 그에게 경의를 표하였더라. 그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됐는데 여러분 참 안타까운 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버지는 상당히 그래도 괜찮은 사람인데 아들은 이러고 못된 왕이 태어나는 것은요 그 엄마의 영향이 결정적이다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 왕을 정확하게 우리가 보지 못하면요 저와 여러분이 가는 길에도 자꾸 이리저리 좌우로 지어치면요 인생의 시간이 금방 다 갈 뿐입니다. 그래서 한번 정하고 흔들리지 않고요 믿음을 가지고 곧장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할 때 그의 나라도 또 그의 생명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연장해 주시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그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행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도 우리가 보고 듣고 깨달아 한 사람의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 인간이 하는 일을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우리 속에 들어있는 사사로운 생각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나가는 일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하나님께 칭찬과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